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은 마가렛 대처 수상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였던 짧은 75일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물론 이때에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이 포클랜드 전쟁이 한참일 때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강요들과 런던의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수상관저에서 군사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저녁 시간을 넘겨서 좀처럼 끝날 줄을 몰랐는데, 이었고 이 대처 수상이 잠시 정회를 선언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30분 후에 돌아온 대처 수상은 회의를 속개시켰습니다. 강요 중에 한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수상각하, 지금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이 대처 수상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 저녁 식사 차려주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혹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남편 아침상은 차려주고 오셨나요? 교회 가기 바쁘니까 알아서 먹어 그러고 오셨나요? 열심히 상을 차려 드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오시기 전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늘 그 마음에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늘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꼴보기 싫다 그러지 마시고 더 잘해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밥 한 상 정성껏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챙겨드리는 것, 그 속에서 부부 사이에 희망이 있고 가정에 희망이 있고 멀리 보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서 이 8절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유다 백성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예레미야 22장 20절에 보면 유다 나라와 동맹을 맺은 동맹국들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이유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유다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지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맹국들이 다 멸망합니다. 유다의 동맹국들이 멸망했다는 것은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의지할 나라가 없다는 말이고 유다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유다 나라와 그 백성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마지막은 시드기야고 그 앞에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이 여호야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여호야긴이 자식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여호야긴 왕에게는 사실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자식이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야긴의 아들들 중에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게 된다는 말씀은 그 가문에 있어서도, 그 집안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행하지만 그 유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유다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장 29절에 보면 비통하게 탄식합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유다 땅을 두고 하는 말이죠. 유다 백성의 미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탄식은 더 이상 유다 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외치는 절망의 그 절규가 바로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라는 외침입니다. 이러한 절망만, 비통한 탄식만이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미래가 절망적이지 않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미래를 위하여 희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지 않습니다. 우리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인데, 식민지 삶을 살 것인데 다시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지도할 목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바벨론이나 주변의 강한 나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가슴이 그냥 쿵덩쿵덩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망이 따로 있구나. 우리의 미래가, 삶의 미래가 절망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희망이 남아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비통하게 탄식만 할 것이 아니구나. 절망하고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울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이라는 것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쓰임을 받았던 지도자들, 예를 들면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이 목자들 가운데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희망을 말씀하면서 희망의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복수를 사용해서 목사들을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5절에 가면 이제는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일컬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5절은 4절과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여서 강조를 함과 동시에 구체화하여서 이제는 목자들이 아니라 한 왕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한 명의 왕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나오는 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로 볼 때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수님을 세우신다. 그 예수님은 희망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므로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렇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실 때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미래에 일어날 약속이지만, 예언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 삶에 오실 때가 구체적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요, 때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면 유명한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488년에 포르투갈의 항해자인 바르톨로뮤 디아스라는 사람이 이곳을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곳의 이름을 처음에는 폭풍의 곳이라는 말은 봉이라는 모임, 폭풍의 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자리에 폭풍이 심하고 많은 배들이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자초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꼭 9년이 지나고 난 1497년에 스페인 항해사인 바스코 다가마가 이 폭풍의 봉을 무사히 통과하여서 인도양으로 가는 항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폭풍의 봉은 희망의 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험한 폭풍의 해협이 바로 신비의 부요의 땅인 당시 인도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봉이 항해사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서 희망의 봉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위에 예수님을 세우신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폭풍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는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폭풍을 만나 비통하게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완벽한 항해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내 인생의 폭풍의 자리가 폭풍의 자리가 아니라 희망의 자리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내가 즉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위에 세우셨을 때에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은총, 절망의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에 놀라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십니까? 현실이 때때로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 위에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음으로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희망의 아이콘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의 미래가 펼쳐진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지혜롭게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린다. 즉 예수님이 지혜롭게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마지막 4명의 왕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또 그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인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인데 이 4명의 왕은 모두 하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줄기차게 꾸준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 이들 4왕은 줄기차게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주변의 동맹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맹국들이 다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변의 동맹국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리석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다윗 후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혜롭게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선하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실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 어떤 왕들도, 말씀드렸던 이 4명의 그 어떤 왕들도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서 21장과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자기의 궁정을 세우고 자기의 궁정을 크게 하는데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그 노동력의 대가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들의 왕을 목말라 기대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바르게 행하고 공평하게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사용될 때는 특별히 십자가의 자기 희생의 의의를 의미합니다. 천긴만길 낭떠러지의 끝자락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죽음이란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대신 죄를 지시기 위하여 자기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의미에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면 절망의 상태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이 조그마한 이 대통령의 그 행동을 통해서도 혹이나 남북이 통일되지 않을까, 남북이 평화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심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망 상태에 있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희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기서 유다는 그 국가의 지명인 유다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이라는 것은 그의 날들, 즉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가고, 나라는 이제 이 여호야긴 왕 때에는 거의 99%가 멸망한 상태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 상황에서 백성들 가운데 과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가장 있어야 될 두 단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 평안. 구원과 평안이 있는 미래라면 얼마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라가 곧 망해가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상태에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평안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6절의 그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날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날이 아니라 더 멀리 오늘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날에 구원과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바로 구원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탄식과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믿어야 합니다. 가족이 믿는데 그 가족이 믿는 가운데 그냥 덤팽이로 그냥 내가 그냥 슬그머니 따라 들어가서 믿는 시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다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지혜로우신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믿음의 세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지게 되고, 그로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이 구원과 평안이 주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8절 마지막 절인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 포로 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고국 땅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유다 땅에서 살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러나 이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미래의 희망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의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희망으로 가득 찼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즉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출 바벨론, 즉 바벨론 귀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그로부터 900년이 지난 후 출 바벨론 때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구원받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시대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켰었던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57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자기 희생과 부활 때에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을 노래하고, 출 바벨론 시대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고 희망을 품고 살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시대의 바벨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감동하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역사와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하고 희망을 가지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까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감동하고 더 많이 감격하고 구원과 평안을 누리고 더 많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말씀들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전했던 겁니다.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출애굽의 하나님도 압니다. 출 바벨론의 하나님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도 압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능력과 긍휼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까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고,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예수님 그 당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큰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통하여 주시는 평안과 이로 통하여 주시는 그 희망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더 많이 더 깊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깊이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더 많이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절망의 골짜기가 있고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골짜기의 골짜기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워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안을 누림으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품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망을 품고 이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손꼽아서 하나하나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 슬퍼 탄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할꼬, 어떻게 벗어날꼬, 어떻게 해결할꼬, 어떻게 회복할까? 하나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인생 가운데 보내어주고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주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로 자기 희생의 의의를 이루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세워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깊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더 큰 희망을 품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